예, 오늘은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며 나가는 가운데 이 안식일 논쟁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슈지만 사건이 여러 번 등장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슈로 인하여 유대교 리더들과 부딪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부딪히는 그러한 성격 장애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길이 아닌데 길이라 그러고 거짓인데 진리라 그러고 죽음인데 생명이라 그러는 것들을 가만두시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의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 내용들이 6장에 등장하고 또 13장에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그리고 또 14장에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제가 내용을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안식일에 벌어지는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과 또는 서기관들과 또는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 같은 사람이 굉장히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느냐?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특별히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조금 언급을 한다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오늘처럼 완전히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14장에 넘어가면 수종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창병이라도 하고 온몸이 시퍼렇게 퉁퉁 부어있는 아주 속으로 병들어 있는 그러한 몹쓸병이거든요. 이런 병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모든 상황 속에 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능동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병 고침은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4장에 넘어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청해놓고 이 문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시험하여 보는 그런 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께 지금 걸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마다하지 않고 이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병자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고쳐달라, 즉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것은 당연히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주님께서 이것은 문제 자체를 심각하게 봤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 유대인들의 안식일 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 심각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을 지적하시기 위하여 단순히 치유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티칭 모멘트죠. 가르치는 사건이었다.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6장에 나오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안식일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이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사실 최근에도 이 유대교에 좀 심취한 분들은 이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A guideline to the practical observance of Sabbath. 이 안식일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가이드를 준다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볼륨이라고 하는데요. 유대교 랍비가 쓴 내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현대 사회에서도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랍비들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만약에 온 이스라엘이, 온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완벽하게 2번 연속으로 지켜낼 수만 있다면 순간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예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바리새인들마저도 모든 이스라엘이 24시간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텐데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쿠킹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다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끓이는 것, 구우는 것, 뭐 베이킹하는 것, 프라잉하는 것, 특별히 온도를 우리 파렌하이트로 화씨로 113도 이상 올려서 쿠킹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뜨거운 물 수도 꼭지가 실수로 켜져 버리면 그거는 안식일에는 닫을 수가 없다. 반면에 스토브에서 가스가 새 나오게 되면 그것은 끌 수는 있는데, 그러나 정상적으로 손으로 끌 수는 없고 손등으로 또는 엘보우로 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든지, 레몬을 스쿠이즈 해가지고 음식 위에 넣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티에다가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피쉬 위에는 넣을 수가 있어요. 전기를 주일날 안식일에 켜서는 안 돼. 근데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타이머를 쓴다든지, 아니면 고임, 이방인을 고용해서 쓴다든지. 에어컨도 안식일에 켜면 안 되지만 이방인이 대신 켜주면 괜찮고, 안식일에는 비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비누, 솝바를 가지고 목욕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리퀴드 디터전트는 괜찮고. 제가 이걸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러한 종류의 이슈들이 1세기 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 속에 조금이라도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났다면 특별히 룰링 클래스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일반인들의 삶 속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가져다 줬을까. 그러니까 리걸리즘의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베네핏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단 사람들을 묶어서 결국은 저들의 삶이 정상적인 것, 옳은 것,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안식일 얘기를 여러분과 좀 하려고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사실은 세 가지인데 뭐 시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데, 좀 내용 자체는 좀 신경 써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식법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포커스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심지어는 1세기 유대인들도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예식법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뭔가? 예식법은 왜 있는가? 오늘날 예식법의 의미는 뭔가?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저는 도덕법으로 풀고 싶어요. 그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예식으로서의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캐릭터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도덕법이고요.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상당히 보편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도덕법을 사회의 각 삶의 현장에 이렇게 풀어낸 게 있습니다. 그걸 civil law 또는 사회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한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이 규례들이 있는 거예요. 규정들이. 이것을 사회법이라 그래요. 오늘도 우리의 사회법이 있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통법을 지켜야 되죠. 안 지키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혼란이 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금법도 있죠. 또 우리가 온갖 법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회에. 그죠? 무엇을 지켜야 어떻게 사회가 질서 있게 갈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회법의 경우는 물론 그 안에 건질만한 내용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신주주의 국가의 이 상황에, 역사적인 상황에 피링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사회법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이 뭐냐면 예식법입니다. 예식법. 이게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얘기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예식법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리추얼이에요. 행동으로 해나가는 종교적인 예식들인데요. 이러한 예식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공동체가 함께 같은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가는데 예식이 필요합니다. 뭐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도 예배 예식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는 순서가 있고요. 그냥 아우성 치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예식이 여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우리가 뭐 어떤 뭐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구약 사회도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배제해 놓고 어떤 외형적인 형식만 강조한다면 사람들이 살아나겠습니까? 그 가운데? 예식 때문에 죽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사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를 합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그 제사 왜 합니까? 제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씻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이루고 또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다 제껴놓고 무조건 하나니까 한다. 미칠 지경이죠. 그런다면. 아주 지겹겠죠. 자, 음식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해내는 삶의 방편인 거예요. 성도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못할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이슈들이지만 어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음식법마저도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일일이 따져가면서 코셔, 넌 코셔 가지고 따지고 있다면 이것도 좀 죽을 맛이죠. 왜냐하면 의미를 상실하니까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많이 언급되는 규례가 할례 규례입니다. 남자아이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도대체 할례는 뭐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근본적으로 육체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예요. 오늘날 할례는 우리에게는 세례라고 하는 예식으로 그 예식이 우리에게 전달돼 와요. 더 이상 우리 할례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 종교적 의미로.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해야만 한다. 이유는 글쎄 나도 모르겠다. 하려니까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죽을 맛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지고요. 정말 이를 악물고 싸웠습니다. 교회에 이러한 할례주의자들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식의 이슈가 여기 있는 거죠. 예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예식의 의미를 상실한 예식.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있죠. 초막절 있죠. 77절 있죠. 유대의 3개 절기입니다. 도대체 왜 지킵니까? 다 절기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탈출했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살았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이러한 사건들을 기념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인 거죠. 여기에 이제 안식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절기니까요. 안식일, 안식년 거기에다가 희년이라고 하는 50번째 해. 이러한 안식의 규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삶의 리듬인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일이잖아요. 이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이 껍질만 갖고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행위로서의 예식법 있죠. 구약의 예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사회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듯이 상당한 예식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식법들은 그러므로 구약의 임시적인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너무 클리어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그림자와 몸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림자는 말 그대로 그림자고요. 섀도우.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몸통이라는 겁니다. 몸통. 우리가
가끔 수사하면은 그 수사의 그 실제로 범죄의 몸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substance입니다.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예식법들은 그림자였다. 결국 그 몸통은 그 substance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리추얼로 규례로서 지켜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규례조차도 예식적으로 어떤 날을 안식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쉼을 형태로 누리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내적, 영적 또 영원한 쉼에 대한 고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정면에 보이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And rest. 내게 와서 쉬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 주인이라는 말은 쿠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배자란 뜻입니다. 마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리추얼이 예수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도리어 다스린다는 말이고, 그러므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의하여 묶여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 본문 또 그 외의 안식일에 대한 본문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안식일의 목적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안식일을 사용하시고자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6장 1절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이 가다가 밀밭에서 밀을 까먹었던 사건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행동을 도리어 옹호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을 통해서 지치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오른손 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죽음을 주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느냐? 당연히 선을 행하고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을 선택해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묶인 자를 풀어주는 것, 이런 사탄의 구레에서부터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안식일에 주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4장으로 넘어가면 이 병든 자, 수종병 든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빠져 있는 자들을, 죽을 자리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주님은.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잘못 지키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못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강요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누리는 것은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거기에 연결돼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네?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의 의미, 거룩한 삶의 원리로서의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법과 예식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도덕법은 우리에게 계속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 몇 가지 짚어볼게요. 이 도덕법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게 되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악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도덕법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도덕법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죄악됨이 더 깊숙이 깨달아집니다. 그 간격이 점점 커져요. 이게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동기가 되는 거죠. 자, 율법은 첫 번째, 다 아무 율법이 아닙니다. 도덕법, 영원한 도덕법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죄악됨을 보여준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이 갭이 커질수록 우리에게 절실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합니다.
도덕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복음의 맛을 봐야지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죄가 보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답답하죠. 우리 마음속에 지난주 우리가 주빌리 위클리에서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또는 내가 저질렀던 범죄 행위들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압박이 되고 상처가 됩니까?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되는 게 물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잖아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가는 겁니다. 회개는 모았다는 게 아니라 즉시로 하는 겁니다. 회개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서로 잘못을 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베네핏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도덕법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행위로 완성시키셨고요. 본인이 다 이루셨고요. 또 하나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그 스피릿,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배워나갑니다. 완벽은 없습니다. 현세에는. 우리는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묵상해야 되는 거죠. 자, 안식의 규례가 도덕법 범죄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은 그냥 예식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안식일 법이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도덕이에요. 도덕.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이 의미를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십계명에서도요, 안식일 계명이 가장 설명이 길게 나옵니다. 다른 9가지 계명보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가장 내용이 많아요. 풍성하고.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는 천지창조 얘기가 나오고요. 신명기 5장에는 똑같은 십계명을 언급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풀어내줬다,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됩니다.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셀레브레이트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고 또 안식을 셀레브레이트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와 어두움의 종이었다가 풀려났다는 이유 때문인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들이 배경에 있는데 그러면 십계명을 들여다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도덕법은 뭔가? 자, 좀 내용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듣고 계시죠?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8절 이후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첫 번째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랬습니다. 안식일의 도덕법적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노동의 신성함입니다. 노동의 신성함. 이것을 신약 성경에도 많이 얘기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너희 손으로 일하라. 너희가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까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노동이 신성하다. 이 성도, 심지어는 뭐 성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직한 노동을 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일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계명도 컨펌을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8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든 더 이상 도덕질하던 자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힘써 일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은 신성합니다. 노동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도 신성해집니다. 안식일이 신성하기 때문에 노동도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맞물려 있으니까요.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데 안식일을 계속 지킨다는 것은 의미가 사실 없죠. 그래서 일단 이 노동의 신성함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배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의 거룩함.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니까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랬어요.
너희의 안식일인즉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은즉 6대 1의 리듬이 있습니다. 여기에 6대 1의 리듬.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우리가 피조 세상에 파송된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하루 6대 1이니까요. 일곱째 날 또는 첫째 날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이 날은 우리가 피조물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게 눈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신 모든 것들을 묵상하고, 그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다른 물질처럼 창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숨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정말 그냥 성령으로 호흡하는 자라고 이야기해도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맞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인간이 생명이 됐다, 살았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너무나 자유롭다.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의 3계명까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4계명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 현장으로 초대받은 자들이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특권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하늘 지성소로 초대받아서 비록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 하늘 보좌에 함께 올라가 천군 천사와 함께 역대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심지어는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 성도들의 거룩하게 된 영혼들과 함께 하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인 거예요. 이날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하나님이 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질서 있게 중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장 셀레브레이트하는 순간이 예배인 거죠. 자,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의미. 안식일의 의미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는 멈춰라. 안식일에는 서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너만 서는 게 아니죠. 너만 서는 게 아니에요. 너의 종들도 서야 돼요. 심지어는 너의 집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도 객도 서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인간 때문에 존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던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그랬던 것처럼,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라고 했던 것처럼 인간에게 주어야 할 기본적인 존엄성이 여기 달려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절대로 노동을 하지만 노동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자유함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들의 안식일이 아니고요. 조정하는 자들의 안식일이 아니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집안에서 일하는 가축들까지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가축들도 주인들 때문에 인격이 살아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미닝,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생명의 역사예요. 회복의 날이에요. 치유의 날이에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매어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군다나 힘없는 자들의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은 일하고 7째 날은 샷다운하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7년에 1년 한 해를 샷다운 시키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50번째 해는 진짜 샷다운 시키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너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사실상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하는 말은 이스라엘에 공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공의가 없다는 말은 뭐죠? 가진 자들은 취하고 누리고 없는 자들은 끊임없이 기계처럼 부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상황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패하셨죠. 리더들을, 그 지도자들을, 그 특권자들을 유배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그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안식을 지키지 않았던 그 땅에 70년의 안식이 있었다. 똑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거의 1년을 멈췄습니다. 물론 뭐 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새로움이 있어요.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그토록 참 중요시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환경이 쉼을 얻고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물론 아직도 거리 갈 길이 멀지만 공장 안 돌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 한계를 두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게 도덕적 의미입니다. 안식일에. 결국 이것을 서머라이즈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한계를 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욕심을 놓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닿는 만큼 끝까지 가보겠다는 식으로 갑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요. 너무 힘겹게 투자를 해도 그냥 있는 거 다 해버리고 우리가 노동을 해도 죽을 때까지 노동하고 여러분, 그 모든 수고를 통하여 얻었던 보상이 무엇이든가요? 지금도 그러한 삶 속에 빠져 있다면 아마도 오늘 같은 코비드의 상황이 우리에게 잠깐 멈춰서 좀 이밸류에이트 해볼래? 라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어요. 바운더리를 두고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인격적 존엄성을 깨달아 보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일이 우리를 마스터로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일을 향하여 노동을 향하여 휴식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자신과 주위 사람에게 쉼과 여유를 나누는 것이 도덕법의 안식일로서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컨버전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풀리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 참 이 내용이 이미 좀 많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또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워서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과 안식일에는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 주일은 새 창조의 첫날이고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악과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날이니까 구원의 날이고 마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었던 것처럼 주의 날이 바로 어둠의 세력의 심판을 퍼붓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그래서 주의 날은 사실은 안식일과 개념이 많이 통해요. 커넥션이 있어요. 미닝에. 주님께서 안식일은 나의 날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의 날, 주일, 주님의 날, Day of the Lord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안식일도 포함이 돼버리네요. 거기에. 그래서 결국은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될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한계를 두는 거예요. 그냥 한계. 이것은 그냥 at least. 물질로 얘기하면 11조 같은 거예요. at least. 이것을 통해서 한계를 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EM 청년들하고 대학생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제가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얘기했어요.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 스트럭처를 두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의 테두리를 두는 것. 그러므로 시간을 구별하여 accountability, 하나님 앞에 계수당하는 자들로서 올바로 서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게 다른 아니죠. 주일은 출발점일 뿐이고
이날로부터 진정한 예배와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모든 날이 주의 것이고 이날은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날이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예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급하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안식일의 축복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주일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지킬 것인가 라는 고민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니다.